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와 조셉이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안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게 믿겨졌겠습니까?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 강력한 군사로, 영맹스러운 용사로 오시든지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게 웅장한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될 터인데, 아주 초라한 장소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핏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법 아시죠? 영어 문법에 보면 subjunctive, 가정법 표현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만약 뭐뭐 하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왜 이 영문법 입문하셔가지고 포기한 부분, 가정법,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새라면 내가 날아갈 텐데, If I were a bird, 새라면, 근데 동사가 I am도 아니고 I was도 아니고 I were, 이게 숫자와 이 수와 이 시제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 문장은 그래머 미스테이크 있죠. 틀린 거죠. 이거 말도 안 돼. 그러고 말아야 될 문장인데, 말도 안 돼 보이는 문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가정법에 나오는 그 표현과 같은 그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실로, 진실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말도 안 되는 그 상상과 가정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신한다, 믿는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 우리가 if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하다면, 이것이 가정법적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 조건절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거 말도 안 돼, 얼핏 보기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본받아라는 말은 같은 모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셨으면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죽었고 연합되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해서 그분과 연합되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가 주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됩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지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안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건 뭡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얼핏 보기에도 문법도 틀렸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내용도. 여러분, 6장 5절을 6장 8절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믿겠다는 것이 믿노니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죽었고 언제 고 살아났습니까? 그런 일이 뭐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노니라고 표현했는데 한글 번역은 좀 약합니다.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내가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 뭘 믿습니까? 내가 죽었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새라면 내가 날아갈 텐데 그 내용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건 아니지 싶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내가 언제 죽었는데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 사실을 근데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하노니, 믿노니, 이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6장 8절의 주어는 뭡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여러분 8절의 주어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안에 뭔가가 있지 않고, 우리가 행한 것이 뭔가가 근거가 되지 않고, 우리가 체험한 그 어떤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확실히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끝에 알미로라,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을 내가 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계시해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사실을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을 기초로 해서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뭘 믿습니까?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나도 죽었고 나도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께 연합되어 있는 내가, 나도 앞으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지식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믿노니,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신앙과 지식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데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내가 알므로 그분과 연합된 내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도 그렇게 되리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내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없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체험과 자기 경험과 자기 알량한 지식과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연약성과 자기의 불가능성과 자기의 한없는 죄악됨과 자기의 못난 모습을 또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강함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고 나의 약함이 내 믿음이 초라하게 되고 내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없는,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전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직분을 가지고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평생을 섬기셨던 분인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식욕이 감퇴돼서 잘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런 기능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또 뭐 중풍이나 치매나 이런 병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 활동, 우리의 의식조차도 희미해지고 믿을 수 없는 소리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 반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은혜스럽게 그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임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사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영생 복락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아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확신하노니. 임종전에 우리가 보였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원성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참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근거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나사로는 또 노화되고 질병의 체제 속에서
그 사이클 속에서 또 세상의 체제 안에서 죄의 질서 아래서 범죄하고 질병을 걸리고 노화되어 가다가 결국 또 죽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질서 아래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시 자다가 일어난 것에 불과하죠. 우리 진정한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 질서가 아닌 사망과 죽음의 그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질병과 노화의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성이 아니라 이 죽음의 그늘에서 초월한 새로운 영역에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한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신 그분을 누가 살리셨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죽음의 의미를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감당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공포하셨다. 이 온 우주적인 구원 사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그 보내셨던 의도가 달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부활시켰다, 살려냈다는 얘기는 처음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대로 그분이 처음 보내셨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하시고 죽으셨고, 인간의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아들의 자리에 옮기셨다, 원래 자리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게 하신 그 의도가 달성되었다. 왜 인간의 악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지배 아래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과 동일시 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우리 인간들과 함께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 대신 사망하심으로 우리 인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다. 잘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만, 승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초림부터 성육신부터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케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단순히 아기 예수가 오셨다, 캐롤 부르고 성탄절 선물하고 추리 만들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살아나게 하셨다. 참된 구원주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성케 하셨다. 본래 자리로 다시 올리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그 육상 선수가 마라톤을 합니다. 막 달립니다.
그런데 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연습을 잘 시켜서 운동장에 내보내가지고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가지고 땅 출발해서 42.195km를 막 달려서, 고비가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유혹을 받았지만, 좌절하고 싶었지만, 박수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탁 골인했습니다. 영광의 우승과 완주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아빠와 코치와 모든 스태프들이 뛰어나가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서 부둥켜 안고 등에다 업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한 바퀴를 뺑 다시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를 더 도는 것은 이미 끝난 경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의 축제입니다. 우승자의 선포입니다. 그 아빠와 그 감독과 코치의 기쁨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온 관중들 가운데 온 천하의 온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는 그 죽음이 사명이 완성되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분이 보내신 받은 자의 뜻대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보내신 받은 의도대로 달성되었다. 그래서 처음 아기 예수로 오신 것과 지금 부활하고 죽음과 부활과 연결돼서 얘기를 생각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한 가지 인류 구원의 사건을,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다 내려놓고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알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미래형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으니까 이거 뭡니까? 재림하실 거란 뜻입니다. 그분이 세컨 카밍 하실 때 뭐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죄와 상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원래. 그러므로 재림하실 때 원래 죄가 없는 분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굳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 없는 그분이 죄와 상관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 아닙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림과 이 재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죄와 상관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히브리서 2장의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사망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의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상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과연 내 아들이다, 그 죽음에 더 이상 종속시킬 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으키 세우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내 안에 그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근거로,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고, 그리고 다시 그분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해왔다,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남다른 그 어떤 체험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선행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실성과 영원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어디 안에서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가 가진 체험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확실하니까, 내 열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초림과 재림, 그 사실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을 통하여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탄절에 놀라운 선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누가 찬송하며 눈물 뿌리며 임종을 했다고, 누가 마지막에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여러분, 내 안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분은 죄와 상관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다시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고 또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탄절의 의미에서 되새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죄와 상관을 가지고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 새로운 나라에 속해 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성탄절에 출발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100번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게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치가지고 욕지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다 그냥 야단치고 욕하고 그렇게 한번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저 순종해서 가서 밤에 막 거기 보니까 이름이 뭐 있으면 이놈들아, 이놈, 그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이 나쁜 놈아 하고 욕 다 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막 칭찬을 해줘라, 세워주라, 대단하다, 최고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줘라. 그래서 이분이 가서 또 막 누구 이름 보고 뭐 대단하다 칭찬을,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는 의미다. 반응이 없다. 칭찬을 해도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칭찬을 해줘도 내가 대단하구나 하고 어석대고 우울감에 빠지고 남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도 없고, 막 욕을 하고 야단치고 비난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맞 공격을 하거나 내들거나 막 고소를 하거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갚아주거나, 아니면 막 비난당하니까 내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인생을 한탄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죄의 본성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자극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저급한 수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높이고 사울도 높이고 그러는데 천천과 만만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증오심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적개심이 생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열등감 속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그를 죽이겠다는 증오심으로 발산되면서 이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일평생 그때부터 발산되고 표출된 그의 이 열등감에 화신처럼 달려드는 그의 이 죄에 영향받은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들을 말을 듣는다라고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칭찬의 말이나 비난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다. 이 세상의 질서에서 칭찬과 욕과 조롱과 멸시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질서에 넘어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같이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나도 같이 덩달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가짜 평화에, 가짜 승리에, 가짜 영광에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 거대한 가짜 평화를 자랑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있을 때, 아기 예수, 진정한 평화,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안티파스, 헤롯 대왕, 로마 황제가 보장해주는 그런 평화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국의 정치가가, 경제인이, 재벌이, 대통령이 마치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민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정말 이 땅에 다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한 사람 정치인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가짜 평화가 그들의 선전에 속아나서 마치 이 땅에서 지상의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마음을 두고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참 평화, 진정한 아기 예수, 그분이 죄 문제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새로운 국면, 다른 나라, 새로운 질서, 다른 가치관,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들리는 소식과 소문,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 말들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짜 평화에 우리가 속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일당을 가진 이 땅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은 일평생 추격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가졌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함께 우리를 공격하고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가정생활을 파탄에 빠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들을 힘겹게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이 문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세상 질서 아래 아직도 우리가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이 왕노릇하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이 땅에서 참된 평화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은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 그 거짓 평화에 속아서 참된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재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의 초림과 그분의 재림,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들이, 우리 안에도 이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주님, 그분 다시 오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화,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 성탄절이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아름답고 형통하고 축복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만개한 그런 우리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성탄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선호도,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부와 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뺏긴 이 세상에 한없는 미련과 애착을 두고 예수와 세상 사이를 서성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확연히 구분되는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는데, 회색 지역이 없는데 하나님, 그 사각에 숨어가지고 근심하며 잘도 줄타기하며 세상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BC와 AD가 확연히 나눠진 첫 번째 성탄절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확연히 임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우리 심령의 BC와 AD가 확연히 나누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